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은 교회. 참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가 많은 교회는 성경에 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진짜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싸움도 많이 싸우고 파당도 많이 짓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진짜냐, 참 하나님의 일꾼이냐, 사도라 그러는데 진짜 사도냐, 이거 가지고서도 자기들끼리 여러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여러 번 나옵니다.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지만 큰 일을 감당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아짐을 자랑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도 하고 그랬고요.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자꾸만 사도 바울을 일꾼 맞냐? 그러니까 일꾼 맞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장에서 계속해서. 일꾼을 할 때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한 열흘 전에 마지막 설교할 때 1절부터 3절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1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을 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럼 너희들이 자꾸만 우리를 일꾼이라고 하는 것에서 시비를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천서를 받아야 되느냐? 추천서 받아야 되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추천서를 받는다지만 꼭 받아야 되느냐? 너희들한테라도 받아야 되느냐? 그래야 너희들이 나를 일꾼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지 않겠느냐? 이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랬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그래서 너희 자신이 우리 편지 아니냐? 추천서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고 예수 그리스도 전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서 있는 것 자체가 추천서다. 이단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복음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제대로 되는 거 아니냐. 너희들 자체가 우리의 편지다. 추천서다. 그 말입니다. 3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우리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너희 마음에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는 사람이 손으로 쓴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 안에 쓰여진 거 아니냐. 그리스도의 영으로 너희 안에 쓰여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너희가 그 복음대로 사는 것을 보니까 너희들이 우리의 추천서랑 똑같은데 뭐 자꾸 얘기를 많이 하느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꾼 되는 거 그거는 너희들이 보장할 정도가 되었다. 그 얘기가 이제 1절부터 3절이고요. 4절부터 보시면 이제 조금 더 깊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럼 우리의 그 일꾼이라고 하는 거, 이제 만족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우리의 일꾼이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 누가 세우냐면 하나님이 세운다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 1장 1절, 어떤 편지든지 1장 1절에는 자기의 정체성을 꼭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은혜로 사도된 바울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를 하나님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하나님의 종, 이게 자기의 정체성이죠. 1장 1절에 항상 어떤 편지든지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 똑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쓴 사도가 된 거, 너희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도이기 때문에 하는 거다. 여러분, 사도는 자기 스스로가 사도가 안 되죠. 사도는 누가 세워줘요? 하나님이 세워줘요. 자기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자기 정체성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직분 받을 때 똑같다 그랬잖아요. 우리 직분 받을 때 사람이 줘요? 하나님이 줘요? 하나님이 주시죠. 여러분, 사람이 뽑았어요? 하나님이 뽑아주신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뽑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뽑으신 거예요. 그 직분은 목사가 준 게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성도들이 뽑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람이 뽑은 게 아니에요. 목사가 이 사람 찍어 그래서 찍는 것은 잘못된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선거할 때 목사가 들어서 가지고 이 사람 찍읍시다. 저 사람은 안 됩니다.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역할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저 사람 뽑히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저 사람 이번에 꼭 뽑혀야 되는데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목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뽑을 때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사도행전 1장에서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 배 터져 죽은 다음에 사도들이 2명을 천거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부터 우리와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던 자, 기적을 받던 자, 우리랑 함께 다녔던 사람 12명 외에도 많았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 2명을 천거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 천거했어요.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별명이 많아요. 여러 별명이 많고 막 설명이 장황해요. 마띠아는 그냥 마띠아라. 그게 딱 하나예요. 그럼 설명이 많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많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 말인데요. 제비를 뽑았더니 마띠아가 뽑힌 겁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있어도요, 뛰어나다고 생각해도요,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뽑은 겁니다. 여러분, 직분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 주신 겁니다. 이게 자기 정체성.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요, 이 정체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뽑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냈다고 제가 항상 느끼지. 이곳에서는 투표할 때, 청빙할 때 저를 찍은 사람도 있고 안 찍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찍은 사람들을 제가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한 번도 기분 나빠한 적이 없어요. 알고 있어요. 누가 안 찍었는지도 몇 명 알아요. 그러나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아요. 왜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뭘 얼마나 알아서 찍어요? 그냥 한 번 설교 듣고서 찍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안 찍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100% 다 돼봐요. 얼마나 교만해요. 찍은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 왔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에 보내신 거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 눈치를 안 봐요. 눈치를 안 본다는 얘기는 제가 뭐 눈치도 안 보고 막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막 비굴하게 여러분이 날 뽑았으니까 그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는데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직분을 받았을 때는요, 떳떳한 거예요. 하나님이 날 뽑아주신 거거든요.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요. 교회는요, 장들이 있어요. 장. 무슨 장이 있느냐? 교회 학교가 있으면 교회 학교 장이 있고요. 재직회가 있으면 재직회 장이 있고요. 공동회가 있으면 공동회 장이 있고요. 당회가 있으면 당회 장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놀랍게도요, 모든 장을 목사가 다 해요. 당회장 목사 아니에요? 재직회장 목사 아니에요? 공동회의 장도 목사 아니에요? 교회 학교 장도 목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이니까 장이 모든 사람을 다 임명한다고요. 명목상으로는 다 임명한다고요. 재직회 부서의 부서장들 목사가 다 임명하고요. 교회학교 교사 목사가 다 임명하고요. 성가대도 목사가 다 임명하는 거고요. 당회원들의 그 직분, 그 직임도 다 임명하고요. 다 해요.
다 하는데 여러분 목사가 임명하니까 목사가 다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제가 뭐래요, 뭐라기는. 그래서 저는 일꾼을 세울 때요, 개인적 감정으로 일꾼을 세워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누가 거기에 제대로 맞을까 기도하면서 하는 거지. 저 사람이 예쁘니까, 저 사람이 잘할 것 같으니까, 나한테 잘 보이니까, 그래서 사람을 임명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순리에 맞게끔 하고, 재능에 맞게끔 하고, 사람들에게 논란이 덜 되게끔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두어 달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임명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직분을 갖든지 직임을 갖든지 그거는 목사가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떳떳해요. 제가 임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은 거예요. 어떤 직임을 받든지 간에, 어떤 직분을 받든지 간에 목사는 아무 상관없어요. 목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일할 뿐이에요. 청직일 뿐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내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든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고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고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직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고요.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 아닌 건 하나도 없어요. 목사는 거들 뿐이죠.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의 그 자기 정체성,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없으면 목사가 교만해져 가지고요. 교회가 교만해져 가지고요. 직분자들이 교만해져 가지고요. 하나님 위에 서려고 그러죠. 그래서 가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세요. 예수님의 영광을 내가 가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저부터.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가리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돼요. 천하 없어도, 누구여도. 예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어요. 지난번에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박성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한경림 목사님은 얘기를 해요. 한경림 목사님이 템플턴상 받으셨잖아요. 템플턴상은 뭐 하는 상이냐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상 중에는 노벨상이 있잖아요. 노벨이라고 하는 이제 노르웨이의 갑부가 자기 재산을 다 내놓고 매년 의학, 물리학, 그다음에 화학, 그다음에 평화 뭐 이런 사람들을 문학 이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매년 이제 100만 달러씩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이제 수십 년 된 거니까. 그래서 매년 이제 그걸 뽑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받은 거 그거밖에 없죠. 일본은 뭐 꽤 많죠. 그래서 노벨상을 이제 받는데 템플턴상은요. 종교인들 중에서 1년에 딱 한 명 선정해서 템플턴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종교인들 중에 한 명씩 1년에 한 번씩 꼭 템플턴상을 받는데 이제 한경직 목사님,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템플턴상은 한경직 목사님을 받으셨죠. 템플턴상을 받았으니까 박성월 목사님이 묻는 거예요. 야, 한경직 목사님이 옛날에 신사참배하시고 회개했던 거 템플턴상 받을 때 연설하면서 한 얘기 있지. 그래서 형 그게 아니고 템플턴상 받을 때 신사참배 받은 걸 회개한 게 아니라 템플턴상을 받고 와가지고 한국에서 감사 예배 드릴 때 템플턴상 받은 것에 대한 감사 예배 드릴 때 그 자리에서 본인이 직접 써가지고 나는 신사참배했던 사람입니다. 고백했던 게 지금 남아있다. 근데 제가 이제 한경림 목사 기념사업회 연구 목사였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걸 얘기해 줬더니, 아,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물어봐야 된다. 근데 왜 물어?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아, 그분이 천국 갔을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그렇대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랬더니, 아무래도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안 가신 것 같아. 못 가신 것 같아요. 그래요. 왜 그런 생각해? 아무튼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경직 목사님은 가셨을까?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나는 갔다고 봐. 그랬더니 나도 한경직 목사님은 갔다고 봐. 형은 왜 그런 근거로 얘기해? 그랬더니 재밌는 얘기를 해요. 옛날에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 있어요. 돈이 굉장히 이제 많은 분인데 그분이 이제 거의 죽게 돼가지고서 이렇게 천국을 갔는데 천국에서 그 현신의 권사님한테 너 여기 왜 왔어? 그러더래요. 너는 여기가 아니야. 아니 왜 제가 여기를 못 옵니까? 그랬더니 현신 권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서 너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래가지고 너 아무튼 못 와. 그래가지고서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나라 유명한 분이 있는데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 모르겠다 그러시더래요. 이제 그게 이제 그 이제 의문 가지고서 저한테 한 얘기고. 그럼 혹시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아시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한경직은 좀 안다 그랬대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현신의 권사님이 깨고 난 다음에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 가지고서 싹 다 하나님 앞에 바쳤잖아요. 천국 가야 되겠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누가 보내줘요? 그럼 우리가 직분을 갖는 것 자체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갖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정체성을 꼭 기억하세요. 지금 몇 번 설교했어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할 때 1장 1절 할 때는 꼭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정체성을 얘기한다. 하나님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기를 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당대의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최악이 종이에요. 그거를 자기가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몰라서요? 아니까 그 얘기한 거야. 아니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교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체 누가 교만할 수 있어요? 누가 교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 안 가리는지 한 번씩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정말 내 영광을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사느냐. 정말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의미 없는 거 가지고서 우리가 많이 하는데 사도 바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일꾼 된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 볼까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만들 때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율법 조문으로 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으로 한 거라는 거예요. 영으로. 자, 하나 물어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됐다고, 우리 구원받았다고 언제 뭐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받은 거 있어요? 예수님한테 받은 거 있어요? 없죠? 뭘로 받았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저는 어렸을 때 가장 힘들었던 질문이 뭐냐면요. 가끔 목사님이 그런 거 물어봤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맨날 생각해.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저 그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구원은 뭘로 받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 물어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십자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예수님 믿긴 하는. 그러니까 신학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맨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어렸을 때 생각에는요.
방언이 그렇게 저한테 중요했어요. 그 당시에. 왜요? 방언 받으면 나를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한다는 표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방언만 받으면 되겠다. 그래서 6개월 동안을 방언 받겠다고 그 난리를 피면서 기도했었는데 끝까지 안 주시더라고요. 결국 지금도 내가 방언 못 하는데. 여러분, 그거라도 받으면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서 내가 방언 받아야지 별 생각을 다 했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여러분, 방언이 무슨 뭐 표시예요? 너 구원받은 표시예요? 방언 받으면 뭐 구원 꼭 받아요?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언제 이렇게 증서를 이렇게 딱 받았어요? 너 이거 구원이야? 이렇게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럼 뭘로 받았어요? 영으로 받은 거예요. 마음판에 받은 거예요. 확실한 마음판에. 여러분, 증서를 받은 건 찢으면 끝나잖아요. 찢으면. 저 대학 졸업할 때, 뭐 고등학교 졸업할 때 뭐 다 있어요. 그 증서들 다 받았어요. 지금 없어요. 다 없어요. 그 증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증서 없는데요. 저는 딱 하나의 증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거 가지고 있냐면, 저 박사학위 받았을 때 박사학위증 받은 거 있어요. 그거는 박사학위 받을 때 사진 찍은 거랑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모아놔가지고 큰 액자로 해가지고 교회에다 붙여놓으면 교만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집에 안방에다가 딱 걸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끔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옛날에 공부 안 하고 그럴 때 야, 저거 좀 봐. 아빠는 이렇게 했어. 공부했어. 그렇게 하고 했었어요. 지금도 우리 집에 가면 있어요. 박사학위증. 근데 여러분 하나 물어봐요. 그거 찢어내서 없어요. 그리고 대학교 때까지 증서, 신학대학원 졸업한 것도 없어요. 그거 다 찢었어. 없어졌어요. 전부 다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졸업 안 한 거예요? 지금도요. 장로신학대학교 가가지고 제가 졸업증 띄려면 교학과 가가지고 띄면 나와요. 장로신학대학교에 제가 졸업했다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는요, 우리에게 영으로 해주시고 천국에 딱 기록해 있는 건데, 그걸 꼭 받아야 돼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을 때, 여러분, 직분 받으면 여러분 임직패들 다 받죠? 그거 없으면 직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으로 딱 받는 거지. 써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게 계약하려면 해가지고서 막 꼼꼼히, 제가 가장 힘드는 게 보험할 때 이 약관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약관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 전에도 뭐 어쩔 수 없이 우리 아이들 보험 때문에 이렇게 하나 했는데 15,000원짜리인 거 하나 했는데 그 15,000원짜리 하는데요. 약관이 요즘은 이제 증서로도 안 줘요. 이렇게 안 주고. 아예 그냥 인터넷으로 와요. 오면 딱 다운로드 받으면 한글 페이지가 있는데 70페이지가 왔어요. 70페이지. 그걸 내가 뭐 어떻게 읽으라고. 15,000원짜리 하는데. 그래서 그랬어요. 이거 도대체 왜 주냐 그랬더니 자기들도 모르겠대요. 어쨌든 읽어야 된대요. 그래서 사인을 해야 된대. 여러분, 우리나라 이 사람들은요, 거기다가 읽고 사인을 하고서 너도 사인, 나도 사인 해야지 효력이 발생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하나님은 계약을 변하실 분이 아니에요. 주시면 끝나는 거지. 사인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영에 주신 거예요. 우리 영에. 내가 일꾼 된 거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 야, 추천서를 꼭 받아야 되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일꾼을 삼아주셨고 너희들이 내가 그 일꾼에 맞게끔 열심히 해서 네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십자가 바라보면 그것으로 된 거지. 이단에 갔니? 혹시 뭐 딴짓 했니?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다. 기억하자. 나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 맞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까지도 합해서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를 누가 세워주셨는가? 나를 누가 구원하셨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목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사도 바울의 이 정체성 끝까지 가지고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거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우리가 그걸 잊으면 그야말로 교만해지고, 그걸 잊으면 분란거리를 만들기가 쉽고, 그걸 잊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아니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직분자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